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 대학원 2013년도 제1학기 강좌 중에서 16강 중에서 제14강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강이죠.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하엄경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 설법 6품 중에서 제5품째 세점요원품, 열애현상품, 그 다음에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 세계품째 5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한국적인 불교를 얘기하자면 하엄경이겠죠. 해동초조는 원효라 그러고 부석종조는 어상스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두 분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태도와도 같은 분들이시긴 하죠. 요즘 이제 티베트 불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미얀마나 이런 데서 비파사나 수행법도 들어와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 불교와 더불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가나선은 가나선대로 이제 많이 선방에 예전보다 더 많은 스님들께서 정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나선을 주창하셨던 대종고 스님께서도 서장 서신 대종고 스님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구사에서 하한거를 지내면서 열하엄이라가 호구사에서 하한거를 지내면서 하엄경을 열람하시다가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지보살이 된다고 하는 대목에서 화련대오했다. 세 번째 깨치는 대목이 대오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만드셨던 스님이 선방에서 이제 하엄경을 보시고 깨치셨다고 하는 대목이 있고 원효 스님께서는 소를 내시다가 하엄경 십향품에서 소를 접으시고 거리로 나아가서 무예가를 부리면서 해양을 하셨다는 설도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량국사의 소초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해동의 효공은 해동의 원효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청량국사가 누굽니까? 현수법장 스님의 그러니까 상자 아닙니까? 법제자. 그 현수법장은 또 누구십니까? 어상 스님의 그 사제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원효 스님을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하엄경을 해설하면서 해동의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대목을 보면은 주로 원효 스님의 기신론 부분을 청량국사께서 하엄경을 해석하면서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봉각 같은 부분들. 하여튼 그렇게 특출하신 분들께서 이 나라의 불교를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 할 것 없이 하엄종찰이 하엄사 같은 대찰들이 지금도 면면이 남아있고 해인사 같은 데는 8만 대장경이 장경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교가 지금 세계의 발전 형태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불교의 근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아전인수격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 것을 그 자부심과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있다면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특히 동아사 한문불전에서 하엄경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조그만 씨앗이 나중에 큰 태산을 머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합니다. 아무리 작은 달걀이라도 큰 닭 한 마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그 큰 천년된 용문사 은행나무를 태생시키듯이 지금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김치라고 있습니다. 김치.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된장도 있습니다. 완벽한 완전식품입니다. 한국의 하엄불교도 완전한 불교입니다. 완전한 불교. 저쪽엔 저쪽의 음식이 있고 이쪽엔 이쪽의 음식이 있듯이 또 문화도 저쪽 문화가 있고 또 이쪽 문화가 있듯이 수행 방법론에도
우리 쪽 수행 방법론이 있고 저쪽 수행 방법론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뭐 이런 거는 이 시절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강의 같이 하면서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대목을 원효 스님이 해석하신 것을 현수 스님의 사제 중국 함종의 3조 현수 법장 스님의 인용하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장세계품을 하고 있는데 기신론의 해석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하장세계는 언제나 상주불멸이다. 그러니까 불신, 법신은 항상 상주불멸인데 중생은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하느냐? 중생은 깨진 그릇이다. 중생은 파기는 수부덕주라. 파기는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나 깨진 그릇에도 달은 있다. 다만 물이 없어서 달이 뜨지 못할 뿐이다. 제가 기신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탁한 바닥에 제 얼굴이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친다. 그러나 바닥이 탁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바닥을 맑은 유리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즉시에 제 얼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벽에다가 앞에 서면은 비추면은 우리 얼굴이 거기 비친다 안 비친다? 100% 비치는데 벽이 탁한 연고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장세계는 이렇게 크게 펼쳐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음심이 돋아가지고 음탐심이 굉장히 능계 삼무리학을 빌릴 것 같으면 이랬죠. 음탐심이 굉장히 많이 발동한 사람은 설사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마구니 종자가 된다. 그래서 음심을 끊지 않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꼴값을 뜬다고 하는 것은 정사작반이라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천급이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 뿐일 것이라. 지금 화장세계품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에렌선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 꽃과 열매가 동시, 화가 동시. 그 연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적으로 화장세계가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설사 비록 선정을 얻고 지혜로움을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신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은 결국 자기 길을 막고 자기 귀를 꽉 막고 귀를 막고 요즘 그 MP3 있잖아요. 그 귀에 음악 종공공공공공 들리도록 해놓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방구 끼면 지만 못 듣고 여러 사람이 다 듣는다. 예. 색이 대귀라 귀를 막고 과음을 질러보면 자기만 못 듣지 다른 사람은 다 듣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거 탐심이 음심 살생 그 도둑질을 하면서 설사 어느 정도의 선정 삼매를 맛보고 지혜로움 정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마장장애로서 깨진 그릇에 물 붓는 것 같다. 도둑질하는 심보로 세금 포탈하는 심보로 참선을 해봤자 말짱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생도 어느 정도 끝이고 음심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되고 탐심도 도둑질하는 마음도 다 이제 사라졌다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가 원만하게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깨치지도 못하고 깨쳤다 하고 아는 체사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대망을 범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똥을 말라 깎아서 전단나무 비슷하게 치망 비슷하게 그렇게 깎아가지고 똥 깎아가지고 향기가 돋아나기를 기대해보지만은 결국은 구린내밖에 안 날 것이다. 자, 이런 대목을 경전에서 많이 얘기해놓고 실제 상황입니다. 제부터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하원경을 하면서 던진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당장 정직하라. 정직이 안 됩니다. 그래도 당장 정직하라. 이것을 마음이 바깥으로 산란해서 흩어지는 것을 거두어 잡는 것을 계라하고 이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돋아나고 선정이 돋아나는데 그 계율이 음심내고 살생 저지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이런 걸 설사 하더라도 선정을 닦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지혜로워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마구니의 도에 떨어져서 올바른 길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연꽃 씨앗은 연꽃을 잉태하게 되고 악차치 씨앗은 악차치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장세계품 오늘은 항수하의 장엄이라 요 대목부터 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항수하 지난 시간에는 뭐랬죠? 항수해. 그러니까 항수해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은 몇 줄기겠다? 헤아릴 수 없는 강줄기가 있겠구나 이런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하장세계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하장세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 보현사까지인가? 동화사까지인가? 대구시내인가? 내가 영향 미칠 수 있는 나의 하장세계는 어디까지인가? 제가 이래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3000년을 건너와서 하장세계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5년은 1000년을 넘어서 원년의 하장세계는 범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엊그제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죠?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 주석 시진핑이 우리 선녀에 나오는 뭐죠? 욕공천리목인되는 갱상일청유라 하는 대목을 하길래 야 시진핑이가 선녀를 야무지게 봤네. 우리 선녀할 때 저기 결제시중할 때 13번째 단락에서 그 배운 바가 있죠. 그게 뭐 선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1000년 전에 화장세계가 지금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등관장류 해가지고 왕지안의 시를 시진핑이 희호를 해서 우리 박 대통령께 선물로 드렸죠. 100일이 어산진한데 저 하루 종일 아침에 동에 떴던 태양이 니엇니엇 항원 무렵에 서산에 저무는데 항하는 입해류로다. 저 탁한 항하 멀고도 먼 저기 곤륜산에서 시온을 이루어서 돌고 돌아서 서출동유라 동쪽으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바다로 들어간다. 항하가 입해류로다. 우리가 향수해 입품 하는 줄 알았던가 봐요. 항하가 입해류로다. 그 항하강이 저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구나. 역궁천리목인데는 저 더 멀리 천리 먼 길을 더 보고 싶으냐? 저 너머 끝까지 보고 싶으냐? 갱상일청유라. 지금 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한층 더 올라가라. 그 얘기를 선녀에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 선녀 잠시 볼까요? 오랜만에 뭐 한번 선녀 한번 보시죠. 선녀 결제시중 기 13 1대가 있죠? 이 불자로 총체로서 원이 3점을 이렇게 꾹꾹꾹 찍으시고 3을 꺾고 나서는 대중들아 대중은 환해마 아느냐 마느냐 알고 있느냐 약야해덕 있는 알아차릴 것 같으면 열애선이든지 조사선이든지 비파산하든지 가나선이든지 연불선이든지 율곡봉이라 목구멍에다가 통째로
밤송이 통째로 까지 말고 그냥 삼켜버려라. 율곡봉 건가. 예. 이게 이제 양기 방해 스님의 공부 방법이죠. 그 다음 조동종의 공부 방법. 오이 편정과 삼요 삼형을. 이거는 임재스님 거죠. 조동종, 임재정 가릴 것 없이, 이종파, 저종파 가릴 것 없이 무불간천히 하며 깨뚫지 못할 게 없으면 무불공이라 그 바닥까지 확 다 파헤쳐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심 본자리에, 본국의 자리에 도달할 것 같으면 도 자리 하야는 이 속에 가서는 삼장기 당기며 무슨 그 길고 짧은 시간이 있겠느냐. 일념적시 무량겁이로다. 공강가간이라. 텅 빈이 가짜로 시설했는 것을 이거저거 따질 거 이론이 그 자리에 붙을 자리가 뭐가 있느냐. 촉착변소로다. 덕념 실념이 한 생각 얻었다, 한 생각 잃었다, 까먹었다, 얻었다, 생각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비 해탈이며 눈을 감아도 해탈이고 눈을 떠도 해탈이고 앞뒤 자빠져도 다 해탈이다. 어제도 그 태양이고 오늘도 그 태양이다. 밤낮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고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툭 터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성법 파법에 법이 이루어지고 법을 파하는 것이 계명열반이 연이와 모두 다 열반이다 이름한다. 부서져도 열반, 세워져도 열반, 모자라도 열반, 넘쳐도 열반, 삐딱해도 열반, 똑바라도 열반. 본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허공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고 허공을 어떻게 눕힐 수가 있겠냐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말이죠.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이론을 펴든 소용없다 이거죠. 약야 불여있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악의 딱지 불처럼 붙어가지고 막 골치 아픈 인생이라. 그래 암만만 탱천하는 것이지. 암안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잘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뭐 사람 속이고 떡 하나 가지고도 거짓말 하는 놈은 그거 떡 먹으려고 거짓말 하거든. 사기꾼들 요번에 그거에 100억 위조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직 암안 그 보통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잠시 좀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걸어가 향수 찍찍 발라가면서 본때가리 뽀짝뽀짝 내가지고 배구도 그거 보나 안 보나 딱딱 달에 신고 뽀마도 발라가지고 007 가방 그 금딱지 붙은 거 해가지고 프라다 가방 그거 딱 들고 딱 은혜원들 그냥 죽이면서 결국은 그 욕심껏 해가지고 100억 해묵거든. 거기 아만과 아직과 아해와 아치 그런 게 찐대기가 딱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 게 저런 어찌 보면 실주 모자라는 것도 도인 소리 들어요. 그건 바보 딩시다. 모자라는 거하고 사람 어진 거하고 똑똑히 구분해야지. 자, 여등 일중이 계시 각각 재량 과삼하고 전부 다 한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양식 들고 내인데 한번 지 영양껏 해가지고 공부하러 오너라. 발 대심내 하라. 큰 마음을 내가지고 한번 와봐라. 90일 중에 12시내에 90일 동안 하루 종일 24시간 도록 절절시시하며 긍긍업업하야. 뽀닥뽀닥 공부하면서 망문 도여 부도와 뭐 이러고 이러지 못한 것도 묻지 말고 깨치면 어떻고 못 깨치면 어떠냐. 깨쳐도 밥 한 그릇 못 깨쳐도 밥 한 그릇 덕여 부덕하고 얻으면 어떻고 못 얻으면 어떻겠느냐. 긴반초야며 신발끈 단단히 자매고 긴착 각도하여 자기 하루하루 하는 거 비파사나 딱 가나면서 정신머리 딱 차려가지고 여 빅능상행가 그 막 쓰리발 같은 삐딱거리는 벼랑길에 쫄딱쫄딱 미끄러지는데 벼랑길 한번 걸어가봐요. 얼마나 떨어지면 천길 낭떨어지라. 그 다음에 거민상주하야 칼날 위에 섰는 것처럼 짝두날 위에 쳤는 것처럼 1초도 방심 못하는 거지. 내 목숨이 뭐고 내 몸띠가 뭐고 내 마음이 뭔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먹고 하다 보면 사명망행하고 목숨도 놓아버리고 몸띠도 놓아버리고 단 임마거라 단지 이러하게 임마 단 임마 전마 하는 게 전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임마는 이러하단 말이고 전마는 저러하단 말이고 삼마는 시삼마 할 때 삼마는 무엇인가 임마 전마 삼마 신마 시신마라 하기도 하죠. 시삼마. 서장에 이렇게 나오죠. 임마야 부덕이며 불임마야 부덕이며 임마야 불임마야 총 부덕이니라. 임마야 해도 얻지 못하고 불임마야 이러하지 않다 해도 얻지 못하고 임마 전마 해도 다 얻지 못한다 이거야.
다만 이렇게 모질게 공부할지언정 겨우 도 이런다 이거 수궁 운진처라 번뇌 덩어리 쫙 다 나가 떨어지버니 툭 떨어지고 탈락해버리고 피부 탈락진이라 벽골 바가지밖에 안 남아가고 홀딱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확 뺏겨가지고 마음의 본지 풍광 살이만 남았을 때 또 연소 하멸시 하면은 확 싸지라 태워가지고 타든 섭도 꺼지고 불도 다 꺼지고 나면은 매견 문덕 답착 본지 풍광하니라 본지 풍광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야. 간치하라 다 가마라치하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초불월조하리라. 간치 초불월조라. 부처님과 조사를 뛰어넘어 버리라. 내가 가장 잘한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 콧구멍 두 개 숨 쉬는 거는 부처님도 대신할 수 없고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내 두 눈으로 보는 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오직 내뿐이니라. 내가 정말 위대하다. 내가 정말 위대하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리라. 지교 비록 그러하더라도 지교 입마오고라도 이렇게 깨쳤다 하더라도 유 오히려 시 법신 변사라. 야길 법신 향상사인데는 미명 꿈에도 볼 수 없는 것이나 어찌한 까닭이냐. 어찌한 까닭이냐. 이러면서 이제 고봉원묘 스님이 해놓은 거죠. 욕궁 천리목인된 갱상 일청류라. 백일이 어산진이다. 백일이 어산진한된 황하가 어디로 갑니까? 입해류로다. 욕궁 천리목인데는 욕궁 저 멀리 내다보고 싶으냐? 죽음 뒤에까지 네 인생을 살피고 싶으냐? 너의 하장세계의 범위를 넓히고 싶으냐? 다시 한 번 더 갱상 일청류라.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층 더 올라가라. 제발 쉬지 말고 넘어가라. 여기 운자가 되겠네요. 등관장류. 왕지연의 시죠. 왕지연. 그렇고 옆에 것만 한번 보는 김에 좀 같이 조금 더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가서 이제 광의를 했어요. 그죠? 하면서 강서를 하면서 뭐라 했죠? 우리 치문에 나오는 얘기 가지고 했죠. 석교 동점에 매다 주소하니 여 건강능엄은 동처 백십이여 기여 기술도 이고 이삼일의 경운이 동무에는 하지여 기 해외 편방에 미금 문계냐야 어기 무사 해성냐야 그런 예 고 나왔잖아요. 그죠? 총림 중에 전섭이 기구하되 대략은 개 일령 절근 지혜라. 불가 알부정 개사업하며 그 치문 주제죠. 오랜만에 그 한 치문 보내. 이계호 정도시 학불지 발인이며 정몽지 자운야로다 범위 석자자가 부처님이 제자된 사람은 불가 불송섭 의행이라. 치문을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치문에 대해서 그 뭐라 해놨냐라면은 위상구인에 사람이 산을 만들고자 하면은 필수코 일개라. 한삼태기부터 시작하고 행례 천리에 천리 먼 길을 가자고 하면은 실방호 초보라. 실제로 첫발부터 비롯된다. 사일개 초보하고 만구인 논천리면 수삼척이라도 역지기 무능경하라. 그 뒤에 거를 갖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죠. 사일개 초보하고 한삼택이 흙을 없애고 첫걸음 발도 없애고 난 뒤에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정직할 줄도 모르고 살색 뭐 이런 거 멈출 줄도 모르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지금 작은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안욕 따라 삼맥 삼벌이 뭐 하도 하다가 툭 터지면 된다고 이런 가정스러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제가 막 드리는 말씀은 환경 뭐 이렇게 소홀한 것 같지만은 오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다행스럽게 우리한테는 그 만만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뭐 아이고 뭐 그거 보나 안 보나 이러면서 소홀하게 하죠. 어쨌든지 뭐 오늘은 그 박 대통령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무슨 지문을 봤나. 원래 그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박 대통령이 했는 얘기는 내용을 바꿔 지문 얘기요. 아마 어떤 스님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백암 성총 스님의 지문 서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저기 가운데 다 외우신 대목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께서 공부 지문 서문만 하고 뒤에는 공부 안 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오시니까 그걸 법문으로 해드리는가 봐. 아이고, 저 높은 산도 한삽부터 떠야 되고, 한술에 배부르나 뭐 이런 얘기 우리 속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속담 속에 무채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절간에서 배우는 이런 말들이고 그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화장세계요. 자기 인생의 가치와 범주가 그만큼 넓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너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량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소똥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능음단 살 때 설산에 사는 배구의 똥 가지고 똥 발라가지고 전단향하고 섞어서 만들잖아요. 지금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설산 배구가 비니향초를 먹고 뱉어놓은 싸놓은 똥찌꺼리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요걸 더러운 똥은 설산의 배구의 똥이 아니면은 도량을 만들 수 없는 것이라. 다른 잡서들로서는 우리의 도량을 마음의 경지를 건립할 수 있는 터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청정하고 자기 인생의 생각이 청정했던 그런 연꽃 같은 분들이 토설해 놓은 것으로서 지금 우리의 바람일행과 더불어서 버무려 가지고 자기의 각자의 화장세계의 도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뭐 이렇게 강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글 줄줄 따라가봤자 뭐 그게 이제 단지 글로만 끝인다면 별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러운 설산의 배구의 똥을 구하지 못한다는 부처님의 친서를 듣지 못하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전단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평원일 때는 멀리 떨어져가 있을 때는 그 평지에 5척 이상을 파라 이렇게 놨죠. 5척 이상을 파가지고 뭘 취하라? 항토를 취하라. 5척 이상을 파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을 다 걷어내고 진심에 아주 순수한 항토를 취해가지고 향을 전단향 하나만 섞으면 되는데 여기는 향을 몇 가지 섞어요? 10가지의 침향, 무슨 향 해가지고 10가지의 향을 섞어라. 그러면서도 오용락을 다 떨어내고 정중심을 가진 마음으로서 십바람일, 보시지계, 인욕 이와 같은 것이 똘똘 뭉쳐서 자기의 능음단을 형성해서 다란이를 외우고 집중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참선 수행으로 들어가라 하죠. 능음단을 할 때도 머리가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해가지고 연꽃을 만들지 않습니까? 쇳덩거리 된 거는 절대 계멸하지 않거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꽃을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고 향로도 16개, 8개, 8개씩 안팎으로 배치하고 거울도 팔각으로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다 비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발정도를 상징하듯이. 그래서 뭐 불이 보일 듯 말 듯하게 꿀에다가 우유를 섞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물 위에 뿌리면서 도량을 형성하는 게 경전 속에도 이렇게 능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놨죠. 하엄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해서 얻게 되는 사상들을 잘 펼쳐놨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거의 진리죠. 보다 보면은 거의 삼매의 경지 속에서 쭉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뻗어져서 이 화장세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현 삼매품에서, 그죠? 세계 성취와 화장세계를 뽑아놓죠. 그래서 하엄경은 제1회차 슬픔만 잘 들어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활로가 열리죠. 그리고 귀신눈을 봐도 다시 보이고, 능경 봐도, 이런 게 어디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마타에 대해서 그 육아사지론이라든지 섭대성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낱낱이 보고 또 했던 어른 스님들한테 실참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가야 될 활로를 좀 뚫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에
오늘 일부러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 선녀도 일부러 나눠드려 본 거고, 치문도 한번 나눠드려 보는 겁니다. 그 치문이나 선녀는 지금 다시 보면은 전혀 다르실 겁니다. 한번 야무지게 한번 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항하강의 항소하의 장엄이라. 이 시에 보현보살이 부고대중은 하사대제불자야 일미진수 항수항하 우선이여든 일체계의 건강으로 위안하고 정강만이로 이미 험식이라 상연제불의 보세강운과 급 제중생의 소유 언음하며 기하 소유 선복 지처의 일체제불의 소수인행 종종 영상이 개종 중출하고 중보 영택이라 제세계의 소유장음이 실어 중현하며 많이 보운으로 이북이상하야 기운이 보현 화장세계 비로자나의 시방 화불가급 일체불신통지사하고 부출묘음하야 칭양 삼세 불보살명하며 기향수 중에 상출일체 보영강운하야 상속 부절하니야 강설자인된 일일하에 가유세계의 미진수 장엄하니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의 낱낱 향수에 각각 4천하 낱낱 향수해에 수억만 개 또 뭐가 있다? 항수하가 있다. 이 말씀이죠. 4천하의 미진수와 같은 항수하가 있어서 이거는 이치로 보면 금방 알죠. 낱낱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려가지고 사과 속에는 사과씨가 수두루 빽빽하다. 이해가 안 가시겠네요. 낱낱 옥수수 중에 옥수수가 억수로 달려가지고 옥수수 알맹이가 엄청나게 많다. 작은 것이 큰 거에 비해서 결코 모자라지 않죠. 하나만 심으면 은행 알맹이 하나만 심어도 뭐가 돋아나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나무 하나가 통째로 있는 것이라. 지금 하나의 생각이 불생불멸을 진짜 심는다면은 불생불멸을 기약한다고 하는 현전의 일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예, 오른쪽으로 돌며 에워쌌다. 정법을 호지한다는 뜻이죠. 모두 다 금강으로 언덕이 되고 잡대가 없네요. 깨끗한 빛만이로 장엄하였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보배 광명과 모든 중생들이 가진 음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중생들의 떼꾸죽물 있는 중생들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암경을 설해봤자 여롱 여명이라. 그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 모든 부처님의 닦으신 인연과 각가지 형상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오느니라. 또 만이로 그물이 되고 온갖 법의 방울을 달았으며 모든 세계 바다에 있는 장엄이 그 속에 다 나타나며 많이 법의 구름으로 그 위에 덮어 그 구름이 하장세계 비로자나의 시방에 변화한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일을 널리 나타내고 다시 묘한 음성을 내어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일컬어 드날리며 그 향수 가운데는 온갖 법의 불꽃 강명 구름을 항상 내어서, 항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불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방 삼대제망 차례 뭐죠? 상주 일체에 상주하시는 불타야중 시방 일체에 상주하시는 달마야중. 상주란 말이 우리 예불문의 자체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화경은 또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영산에서 어떻게 하신다? 불멸이다. 영산 불멸. 금일 현재도 영산을
볼 수 있다. 제도 영산지연이라. 어떨 때? 정직할 때. 항상 내어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한다.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 그거 하나 나눠드려야 되겠네. 쫙 땡겨가지고, 흩어지던 마음 헐떡거리고 막 쫓아다니게 할딱할딱 거리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방 앉아놓으면 마음이 거칠어가지고 생각이 계속 달아나가려고 하죠. 그러다 어느 정도 길 떨어져도 깜빡깜빡 나중에 이제 졸아가지고 까먹보죠. 그럼 다시 일깨워가지고 자기를 키워가지고 나가는데. 그럼 일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1년이 만년 가도록 상속하는 방편을 쓰고, 아주 끊임없이 자기를 이제 단련하고, 그런 걸 갖다 두 가지를 제대로 써야, 생각이 참 이제 균형감 있게, 처음에 치우치는 쪽에 한쪽으로 막 쏠려가 있던 생각이, 고루고루 이렇게 퍼져나가는 쪽으로 원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수행 안 하면은 막 미운 놈은 끝까지 더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좋은 쪽은 어때요? 스토커. 거의 뭐, 니 아이면 나 죽어본다고 막 이럴 정도로 거의 막 스토커 하는 이런 정도로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던 것이 이제 중지거래 무추무거라.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잡지도 않는다. 이것이 삼매심을 잘 표현한 겁니다. 그대로. 만약 널리 말한다면 낱낱 항수하에 또 각각 세계바다 미준수에 뭐가 있다? 장음이 있다. 이런 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죠? 유의법으로 보더라도 실제입니다. 실제. 김천에 포도밭이 있고 거봉도 있고 뭐 어디 무슨 포도도 있고 무슨 포도도 있고 그죠? 또 포도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포도씨가 끝없이 있고.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해다. 이래서 이제 향수해가 나와서 항수하가 나와서 또 항수하에 또 뭐까지? 장음으로까지 이렇게.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셨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의 하사 성불 실력 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은 하사대 청정향유만대하니 건강묘보이 기안하며 보말 이룬 포기지하니 종종음식계 진호로다. 청정한 향이 널리 대하에 가득하니 건강의 묘한 보배로 언덕이 되며 보배 가루로 바퀴가 되어 그 땅에 흩으니 갖가지 장음이 다 징기하도다.